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양원교회를 하나님께서 많이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다른 교회들보다 많이 주셨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매일 밤 기도할 수 있도록 매일 밤 기도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교회 홈페이지가 오래되어서 좀 새로운 홈페이지로 작업을 하려고 제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또꼭 스튜디오 가서 사진을 찍어야 된대요. 카메라로 찍으면 안 되냐? 나는 잘생겼으니까 괜찮다 했더니 그것도 안 된대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사장님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사장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이신 걸 아니까 아이고 목사님 신실한 크리스찬이셨는데 너무 힘들어요. 이 스튜디오가 이렇게 크고 넓고 인테리어가 멋지게 되어 있고 그런데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사진 찍으러 안 와요. 그리고 또 코로나 풀리니까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아예 사진 찍으러 올 생각들을 안 하신다네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는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집사님 우리 교회는 매일 밤 기도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땐 기도가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언제든지 밤 기도 참여하시고 기도해서 힘을 얻고 잘 극복해야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이분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목사님 지금 이 시대에 매일같이 밤에 밤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정말 대단하네요. 멋진 교회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받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해주는 교회 아니겠어요? 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가 1부, 2부 있어서 5시 반 참석하기가 힘들면 6시 반에 일어나서 예배 참석하고 새벽 기도하고 하루의 일과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배려가 되지 않았어요? 철야 예배 있지요. 1년에 2번씩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성전을 짓고 이제 누구든지 아무 때나 나와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항상 열려 있지 않아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또 다니엘 기도라는 것 생전해보지도 않은 또 기도회를 또 담임 목사님이 한다고 그러네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기도의 기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주님이 참 우리 양원교회를 사랑하시는구나. 날마다 기도하라고 시간마다 기도하라고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의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장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대장을 받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하고 기도의 자리로 찾아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90 훨씬 넘으신 우리 이옥순 권사님도 매일같이 빠짐이 없이 천식으로 숨을 헐떡이면서 이 언덕을 쉬었다 오고 하시면서도 365일 밤기도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참석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자리를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에 감사해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회로의 초청장 그저 받자마자 꾸깃꾸깃해가지고 집안 구석에 집어던져버린 채 여러분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의 이 기도의 초청장을 어떻게 하셨나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인도하시고 초청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주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위한 축복의 초청장이 아니겠어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침받게 하시려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간증의 삶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라고 우리를 기도회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번 21일 동안 3주간 계속되어지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양원의 성도들에게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거룩한 습관이 만들어지고 다시 한번 기도가 불타오르는 마지막 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는 3주가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21일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밤마다 기도하는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데 딱 맞는 기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피곤해도 하루의 일과를 마치시고 산으로 올라가 기도하셨더라. 우리 예수님은 단잠을 깨우고 새벽 미명 시간에 일어나 우리 주님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셨죠. 예수님의 밤기도, 예수님의 새벽 기도는 거룩한 습관이었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이 기도의 삶이 습관이 되어지는 거룩한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억울한 일을 당한 한 맺힌 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도에 대한 도전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꿈을 꾸고 꿈을 성취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공통된 점을 연구해 보면 그들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맺힌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 날마다 한을 풀어달라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끈질긴 기도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방해하는 것, 그 장애물은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끈질기게 열심히 기도하다가도 우리는 기도하다 지쳐 낙심하고 절망하며 기도에서 멀어지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문에서 주님은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는 것과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인 것입니다. 낙심하게 되면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게 되어집니다. 낙심을 극복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즐겨 사용하는 무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우리가 기도할 때 찾아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곤 합니다. 정말 내 기도 하나님이 들으실까? 야, 기도하면 뭐하냐? 기도해서 뭐라도 이루어진 게 있냐? 기도하거나 기도하지 않나? 뭐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야, 너 기도할 만큼 했잖아. 근데
응답이 없지 않아. 기도 응답은 무슨 기도 응답이야?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야.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 마귀의 역사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템플 목사님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무슨 기도를 할까 하나님께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채플 시간에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채플이 끝나자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 과학 문명의 시대에 아직까지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미신 같은 소리를 믿으시나요? 우연의 일치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 응답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템플 목사님은 그 젊은이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가 우연의 일치라고요? 우연일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학생, 이상한 일이 있어요. 내가 기도를 멈추면 그 우연도 멈추는 걸요.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기도 응답이 멈춘다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와 속삭입니다. 기도 응답이 어디 있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쉬게 하고 기도를 멈추게 만들고 기도하지 않고도 신앙생활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이 비유에 등장한 두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재판장이요, 또 한 사람은 한 맺힌 과부, 남편을 잃어버린 데다가 억울한 일을 당한,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참으로 불쌍한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재판장이었지만 그에게 매일같이 지나갔습니다. 그가 번거롭고 그가 괴로울 만큼 그는 끊임없이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애원하고 눈물로 간청했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 불의한 재판관도 마침내 두 손 들고 이 여인의 그 끈질긴 기도 앞에 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선택한 자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루어 주신다, 원한을 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시나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가 식어진 분이 계시나요? 기도의 힘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시나요? 여러분, 악한 사탄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고 사탄 마귀와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사탄 마귀를 물리치시고 낙심하게 만드는 이 마귀를 물리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기도를 하다 보면 기도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 기도 생활이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모든 것이 악한 사탄 마귀의 역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이렇게 내가 기도와 멀어지는 것은, 이것은 사탄 마귀의 역사요, 내가 이 마귀의 역사를 이기지 못하면 나는 다시 이 기도에 다시 불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탄 마귀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사탄 마귀야,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기도의 힘을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에 멀어지게 만드는 이 사탄 마귀야, 떠나가라. 내가 아무리 나를 기도하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붙이게 될 것이다. 내가 아무리 나를 기도하게 못하게 한지라 그는 얼마든지 너를 이길 수 있어. 저는 그렇게 사탄 마귀와 막 기도합니다. 싸웁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도 그래요. 기도하다가도 막 기도가 죽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탄 마귀야, 나를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약한 영아, 떠나가라.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리라. 그래서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고나고 기도하려고 하면 왜 그렇게 몸이 피곤한지, 그러나 그때 또한 여러분, 내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며 싸워서 이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고 싶나요? 아니, 아예 기도를 포기하고 쉬고 계시는 분이 계시나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고 끈기 있게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멈추는 것은, 이것은 영혼이 잠드는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췄나요? 여러분, 그것은 영혼의 호흡이 멈추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췄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혼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모든 낙심하는 요소들,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모든 요인들,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과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가 멈추지 않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중요한 도전은 위기를 기도의 기회로 삼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한 과부가 있는데, 이 과부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의지할 곳이 없는 절망감에 사로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과부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그의 삶은, 그의 인생은 엄청난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에다 그는 원한 맺힌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원한 맺힌 일을 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장을 찾아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이 과부의 부르짖음은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여러분, 끈질겼습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찾아가서는 애원했습니다. 눈물로 해수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습니다. 울부짖었습니다. 왜요?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위기의식이 그의 마음을 간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 마음속에 맺힌 원한의 그 간절함이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위기의식을 가지면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강렬한 위기의식은 우리의 기도를 강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도의 제목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강렬한 기도가 나오는 법이지요. 영국의 사회학자 아놀드 토인비가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발전해 왔는가? 외부로부터의 도전, 외부로부터의 공격, 이것을 그는 도전이라고 말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떤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공격이 왔습니다. 인류는 이 외부로부터의 공격에 응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로부터의 공격, 도전을 극복하면서 인류는 한 단계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해 왔다는 겁니다. 외부로부터의 도전, 여러분 그 도전을 극복해 날 때마다 인류는 엄청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외부로부터 닥쳐오는 수많은 위기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에 기도로 응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놀라운 성장과 발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 도전이 왔을 때 기도로 응전하세요. 기도로 맞서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원한이 풀어지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원망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불평하지 마세요. 위기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위기의 때에 여러분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나팔소리인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으세요. 기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그러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은 위기의식을 느낄 수가 없어요. 잠든 사람은 화재가 나도 위기의식을 느끼고 도망쳐 살아날 수가 없어요. 잠든 사람은 도둑이 들어와 모든 걸 가져가도 그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야 합니다. 잠든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깨어있는 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잠들면 안 됩니다. 시인은 시편 13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사망의 잠을 자는 겁니다. 사망의 잠은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하지 않을까요? 깨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고 이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닐까요? 양문의 성도 여러분, 이제 깨어나 기도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양원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역사가 있도록 하십시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안함, 이게 문제입니다. 위기 중에 위기가 뭔지 아세요? 고난도 환난도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 중에 정말 최대의 위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이걸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위기 중에 최대의 위기인 것을 오히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 의해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매 순간마다 영적 전쟁을 전쟁하는 싸우는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무장을 해제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편안함입니다. 위기 중의 위기, 위기 중에 최대의 위기는 편안함, 성공, 형통,
잘 되는 거 여지없습니다. 사람은 평안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편안하면 신앙이 식어지기 시작합니다. 1970년, 80년, 90년대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운 시절 배를 움켜잡았던 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습니다. 군사 독재 속에서 탄압을 받고 살아갈 때에는 삼각산에 올라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자유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위기가, 고난과 환난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기도했죠. 그러나 요즘 젊은이들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합니다. 교회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풍요로움 때문입니다. 넉넉함 때문입니다.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안함을 조심하세요. 편안하면 기도하기 힘을 잃어버려요. 편안하면 신앙생활에 열정이 식어버려요. 편안하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잠들게 되어 있고 기도에 깊은 수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부의 고난과 환난과 같은 공격도 위기지만 항상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편안함이 위기다. 편안함이 위기다. 잘 되는 것이 위기다. 성공이 위기다. 그때가 위기의 때임을 잊지 마세요. 사탄 마귀는 여지없이 공격해 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고, 또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공격해 올 뿐만 아니라 사탄 마귀는 우리가 편안할 때 여지없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면 다윗도 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왕인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한가롭게 지낼 수가 있나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다윗이 위기의식은커녕 하루 종일 낮잠을 자고 오후에야 일어나서 어슬렁어슬렁 성전 꼭대기를 거닐다가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이런 비극적인 죄를 저지르고 말지 않나요? 위기의식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위기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편안함도 위기예요. 성공도 위기예요. 잘 되는 것도 위기예요. 형통의 순간도 위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환난과 고난과 고통만 위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위기의식을 창출해내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위기의식을, 스스로 위기의 상황을 만들어내세요. 다시 말하면 이 정도면 됐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끝없는 도전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철야예배만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그 몇 철야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도전하세요. 이것은 내가 위기의식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위기의식을 창출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나오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밤 기도도 나가서 내가 기도하리라. 여러분들 밤에도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위기의식을 스스로 만들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의식을 창출하고 밤에도 기도하세요.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야망이 아니라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여러분 끊임없이 도전하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좀 더 주님을 닮아가리라. 주님 나를 닮게 해주세요. 주님 닮게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 위기의식을 만들어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러면 기도가 나와요.
자녀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처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믿음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서 방황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잠을 잘 수 있나요? 주님, 저들을 건져내게 해주세요. 위기의식을 가지면 나도 모르게 발걸음이 주님의 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요즘 애들 믿음 없어. 요즘 애들 믿음 없어.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나요?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는 이 이김의 삶, 승리의 삶을 살고 싶은 뜨거운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위기의식 속에서 우리는 발걸음이 주님께로 나와, 주님, 나로 하여금 이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바라볼 때 여러분, 정말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세요. 오직 거짓과 오직 부정과 부패가 가득한 이 땅,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위기의식이 느껴지지 않나요?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더불어서 난리와 난리의 소문, 홍수와 가뭄과 온갖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종말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깨어야 할 때구나, 이제는 깨어야 할 때구나,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복음 전해야 될 때구나. 여러분, 이와 같은 위기의식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우리는 이 전으로 달려나올 수 있잖아요. 사실 우리는 나를 벗어나서 주변을 조금 더 두리번거려 보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주변을 돌아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위기요 위기요 위기일 뿐인데, 우리는 위기의식을 잃어버린 채 편안함에 안주하고 빠져버린 채 우리의 기도는 멈춰버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나태하고 게을러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죽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양혼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기도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을 짓느라고 얼마나 기도하며 이 성전을 지으셨나요? 그런데 왜 지금은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탄 마귀의 공격은 언제든지 함께 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보다 성전을 짓고 난 지금 사탄 마귀는 더욱더 강력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편안함이 위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위기를 기회로 삼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 열심을 내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내가 하물며 너희를 택하신 하늘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분은 들어주십니다. 어떻게 들어주신다고요? 속히 들어주시리라. 어떻게 해요? 오래 참겠느냐? 그분은 속히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니 우리의 원한을 풀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어져서 간증이 차고 넘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가 불타올라 한국교회를 이끌어가고 기도가 불타올라 마지막 때 사명을 다 감당하고 완수하는 복된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결코 기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도록 우리를 묶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 건축 선교 성미 그리고 반주자로 찬양단으로 찬양대로 교사로 차량봉사로 안내로 주방봉사로 교회를 구석구석 청소하며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서 복음 전하며 전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다 쌓이고 쌓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시사 이 한 주도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채워주시고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하는 일들마다 주 안에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복된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고백들로 가득가득 차고 넘쳐서 온 세상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의 교회와 선교지와 기관들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또한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들들, 유학 중에 있는 자녀들, 그리고 코로나와 질병으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과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